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이다. 정직입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하늘이 우리나라에 준 큰 선물입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최초 당군 왕검이 나라를 세울 때에 한마디로 국가의 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해서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인류 역사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가장 우수하고 완다풀 아주 놀라운 정치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도 허점이 많고 공산주의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사실 민주주의도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국민이 통치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국민에 의한 정치. 그러나 그것도 못된 놈들이 다수가 되면 나라 되겠습니까? 나라 안 됩니다. 또는 민주주의는 복지계통에는 또 조금 좀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정민주주의를 약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러니까 통제사회로 한 사람에 의해서 국민들을 다스리니까 결국은 독재예요. 독재.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칼 막스란 사람은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계급이 없는 사이에 한마디로 말해서 공평한 사회를 원했지만은 결과는 소련의 레닌이 정치화하면서 그게 자동화 독재된 거예요. 자, 나머지는 자세한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홍익정직 정치가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뭔 사상?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한국의 운명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뭐라고요? 한국의 운명임을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명은 운전할 운자 목숨명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 개인 또는 민족에게 인간의 행위가 초래한 불가피한 일,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하기 어려운 필연성,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만남이나 선택이나 모든 길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하면 따라서 운명입니다. 운명. 헤겔은 운명을 초기에는 그리스의 서사시와 서사시의 비극인 섹스피어에 의거해서 운명을 존경한 것으로 역설했지만 나중에는 후기에는 운명을 극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운명은 개인적인 운명도 있지만은 국가적인 운명도 있고 역사적인 시대적인 운명도 있습니다. 바로 운명의 신이 나에게 정해준 것을 운명이라 그래요.
신이 나에게 정해준 것이 운명입니다. 운명. 그래서 운명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운명을 숙명 또는 천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운명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불가피한 것으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절대적이면서 비합리적이면서 초논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것을 운명이라 합니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사람의 만남이나 모든 것을 내가 부모님 누구 만나고 싶어서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운명이야, 운명. 운명이라고요.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철시 되고 싶어 철시 된 거 아니라 운명이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 되고 한국 사람 된 게 아니라 운명이야, 운명.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정해준 바로 숙명입니다. 저는 홍익사상 정직정치가 한국의 운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홍익사상 정직정치가 한국의 숙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홍익사상 정직정치가 한국의 사명, 한국의 피할 수 없는 길, 한국의 불가피한 일, 한국의 필연적인 일, 한국의 정해진 것, 한국의 신의 천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념 정치도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가고 이제 한계가 왔고 마무리할 때가 왔고 역사의 뒤안길로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왜냐? 민주주의, 공산주의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약간 서로 간에 지금 수정 논리로 두 세력으로 이대로만 가면 결국은 전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할 사상이 나와요. 인류를 건질 정치 사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홍익사상, 당군 왕검 때에 했던 홍익사상이 한 5,000년 동안 묻혀있다가 지금 정직정치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왜 지금 홍익사상 정직정치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우주적인 계절, 우주적인 때, 우주적인 시절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주적인 시대가, 우주적인 절기가, 별자리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 아니라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도 지금 팬데믹이 이루어져서 비대면으로 이거 상상을 초월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격동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격동기. 우주에 지금 격동기가 되고 있어요. 변환기, 전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정치로는 인류가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둘이 싸워야 돼. 얼마나 불행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여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성경에도 나왔고 상생 TV 보면 거기도 가을절기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오순절에서 나팔절 절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절 절기는 가을절기거든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홍익사상 정직정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주의, 공산주의 안 돼요. 홍익사상 정직정치가 드러나고 일어나고 고개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주의, 공산주의로는 정치 안 돼. 누가 안 알아줘요.
구태의연한 썩어빠진 옛날에 그런 이념 이데올로기로 인류가 3억 명이 죽었다는 3억 명. 자세한 사항은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칼 막스가 자기는 안 그랬을지라도 인류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사람과 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딸이 3사람, 또 딸 셋도 자살해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들어준 사람이 엥겔스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념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과정이죠, 과정.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과정이야, 과정. 성경에 보면 시대도요, 족장시대가 있고, 사사시대가 있고, 왕정시대가 있고, 그 다음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고, 바벨론 포로 돌아와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 복음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걸 이제 복음 시대 다음에 은혜 시대라 그래. 은혜 시대. 그러나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홍익사상 정직 정치할 때가 왔는데,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나타나기 전에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 공산주의였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잘 들어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고, 신앙적으로는 신부신앙이고,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실 영적 조화에 따라 이루어져요. 세상 모든 것은 하늘 우주 조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막 과학만 발달 다 된 줄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 같이 기구한 운명의 나라로 솔로몬 이후에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누어져서 바벨론 포로 70년 겪은 다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한 나라가 나뉘어 있다는 것은 괴로운 중에 괴로운 일이고, 한 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것 고통입니다. 한 나라가 양분되어 있다는 것 비극입니다. 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얼마나 재앙입니까? 한 나라가 허리가 딱 잘라져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요. 우리 민족의 운명이에요. 민족의 분단은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우리나라 운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명의 장난처럼 한 나라가 두 이념의 국가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나라도 사명의 나라고 우리나라도 사명의 나라, 왜 그랬을까? 잘 들어요. 어찌 보면 분단을 시키지 않았으면 우리가 반공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좀 러시아, 중국 때문에 진즉 공산화, 가만 놔둬도
공산화 됐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 그랬죠. 김일성이 멍청한 놈이 그 당시에 6.25 안 일으켰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일만 했으면 진즉 인민공화국 됐습니다. 6.25 때문에 그 유명한 한미 동맹이 이루어졌고 6.25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왜냐? 우리나라 안보를 미국에서 책임져줬기 때문입니다. 또 어찌 보면 남쪽의 남로당들이 사실은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안 일으켰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으로 인민공화국이 됐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절대 아니구나. 그래서 보안법도 여순 반란 사건 때 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정한 것이 국가보안법이에요. 안 그랬으면 마음대로 김일성 만세하고 돌아갈 텐데 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했던 거야.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것도 좋지 않지만은 우리나라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유행가에도 운명의 장난인가 만날 수 없네 그런 유행가 있지 않습니까? 홍익사상 정직 정치만 하면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합쳐지고 갈라진 민족이 통일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에스겔 37장 17절 19절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뭔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만이 통일된다 그 말입니다. 37장 에스겔 37장 19절에도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통일된다. 큰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5년 안에 꿈같은 통일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므로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홍익사상 정직정치입니다. 뭔 사상? 홍익사상 정직정치예요. 자기는 무조건 홍익사상 정직정치를 해야 통일이 돼요. 자기는 필연적으로 홍익사상 정직정치를 해야 통일이 되고 이유 없이 홍익사상 정직정치를 해야만 통일이 되는 것이에요. 홍익사상 정직정치를 천명으로 알고 하면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올 겁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만 하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에스겔 37장 22절에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할지라 에스겔 37장 22절입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만 하면 좋은 때가 올 겁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만 하면 좋은 시절이 오고 우리나라에 좋은 날이 오고 좋은 봄날이 오고 민족의 운이 오고 38선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통일만 되면 남북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 통일만 되면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세계적인 나라. 그렇습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만 하면 남북이 그대 사랑 내 사랑이 될 겁니다.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원수처럼 살다가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만 하면 우리 북한 동포들이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하고 얼싸안게 될 겁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역사적 사명이고 운명이고 필연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차기는 반드시 홍익사상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선출해야 되고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구호함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